간단하게 은혜로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무엇이냐? 부활의 당위성, 당연성이 우리에게 있죠. 원래 인간은 창세기 27절 28절의 말씀에 우리 인간에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그런 사건이 생겼죠. 분명히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사단은 하와를 어떻게 유혹을 했느냐면 아니야, 너희들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 너희들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이미 알고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먹어도 죽지 않아. 이렇게 사단은 하와 인간을 거짓말을 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말도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이 되지 않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2장 17절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러는데 사단은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되고 눈이 밝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이렇게 유혹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생겼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무슨 만물을 창조해 놓고 모든 것을 지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지어 놓고 사람을 보시고 참 심히 보기 좋았다 했더니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거짓 사비 마귀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나, 물질, 성공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공, 물질, 내 중심 속에서 저는 제가 적용을 해보니까 내 중심이 가장 크더라고요. 거짓의 압이 마귀 자녀가 됐을 때에 마귀 거짓의 압이 욕심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아직 체질을 각인, 뿌리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내 표준으로 다 정해놓고 그것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이 응답이 아니라고 여태까지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복음만에 들어와서도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요 얼마 전에 요한복음 8장 44절이 느껴지고 하나님 그 말씀에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 내가 내 기준으로 살려고 그랬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파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슬퍼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노가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불신앙 속에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내 거를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과거에 나의 아팠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 시간에도 모든 여러분과 저의 외의 현장에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상태, 자, 이 상태는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온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은 핑계대고 있죠. 저는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얼마 전에 깨닫고부터는 핑계댈 일이 없더라고요. 핑계대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다 내 때문이고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없고 실수한 게 없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사건을 하나 놓고 내가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나를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나를 쳐다보게 되니까 핑계댈 것도 없고 잘났다 못났다 원망할 것도 없고 내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그렇게 말할 것도 없고 또 선입견도 없어지고 그런
축복을 저는 누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날 결과로 두려워하고 조급하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이러면서 지금 현장에서 유료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당연한 부활의 절대성이 있죠. 성육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놓으시려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성육신의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은 안 했는데 신적인 존재가 인간 육체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함께 이루는 말이 성육신이래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려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도저히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언약적으로 오신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출애굽 3장 18절에 그분을 우리의 언약을 붙잡고 희생제사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임만의 축복을 풍성히 우리에게 누리신 우리 안에서 성육신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받아야 할 고난과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요만큼도 남겨놓지 않고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게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마름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놓고 우리 죄 때문에 또한 고난 당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불용명히 부활하신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부활하셔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것과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데 이 우리가 믿는 믿음 이 자체도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값없는 선물. 선물은 대가가 없잖아요. 아무 대가 없이 영세전에 감췄다 나타낸 바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성전 삼아서 영원히 항상 함께하는 축복을 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의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는 너희를 그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신분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절대성이 있죠. 부활의 절대성. 절대성은 우리는 절대 행복자입니다. 누가 뭐라해도 우리는 절대 행복자죠. 세상 것과 행복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있을 때는 너무 좋고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좋은데 우리가 그 세상 것이 없을 때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이 행복은 영원히 있어도 행복, 없어도 행복. 높아져도 행복, 낮아도 행복. 걸음더미에 들어가도 행복, 누워도 행복, 잘 때도 행복.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은혜 속에서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절대 제자이죠.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이 갖고 목사님 뭐라고 말씀을 절대 제자를 통해서 300지계 운동으로 경기 남부지방을 살릴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절대 제자의 전도 있죠. 우리는 절대 전도자입니다. 3기업을 통해서 사회적, 문화적, 선교적 기업을 통해서 다민족을 살리고 또 미자립을 또 세워주고 도와주고 또 후대를 세우고 복음의 대통령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시간표 속에 발판이 되어주고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후대들을 일으키고 또 미래의 재앙을 막고 함께 동역자의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제자와 일꾼을 세우는 것이 우리는 절대 전도이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주일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6절까지는 우리가 같이 보았지만은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편지를 주는데 이 바울이 로마 감옥 2차 투옥에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이 편지를 누가 갖고 그 에베소서를 갔느냐면 두기고가 가지고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이런 장면의 내용, 바울이 기록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절까지 쭉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게 바울이 지금 디모데 목회자한테만 했지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과 우리 또 교육자들과 모든 또 권사님들과 또 안수집사님들과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전해주시고 말씀해주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응답이 너무나 크고 길기 때문에 제가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제 가슴 속에서 벅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편지를 하는 거 하면은 그래요. 믿음의 동역자요. 또 믿음의 아들이요. 또 바울이 디모데를 많이 사랑하면서 이 이단을 경계해라. 그리고 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등등 많은 내용을 지금 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그 메시지 속에 제가 1장부터 4장까지 제가 받은 은혜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제 서론의 인사말을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야야 디모데야 너 외할머니 네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도 너에게 있구나 라고 이 메시지를 하는데 그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을 하며 또 얼마나 가슴 구구절절히 그 전달을 하는지 제 가슴에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전달한 메시지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지금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면서 1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네스 축복 속에서 우리 다민족회 한 구성원으로 멤버로 하나님께서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 있고 싶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속에 우리가 만났고 만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를 살리고 경기 남부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과 함께 우리는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즉 이 말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은 복음을 지켜라. 언약적을 믿어라. 믿고 이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 성취는 축복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이렇게 저는 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1장 16절에 오네시모가 나를 많이 격려해 주었다 라고 하면서 또 디모데 후서 2장 1절은 너는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경계하는 자로 군사로 농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만 강해라 라고 이렇게 또 권면해 주시고 좋은 병사가 되라고 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들아 다민족계 모든 주의 내 백성들아 너희는 경기 남부지방을 살려야 되고 300지계 운동 속에 다민족과 미자력과 후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은혜로만 강해라. 서로 비방도 하지 말고 서로 판단도 하지 말고 서로 정죄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서만 강하여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해라고 오늘 우리에게 저를 통해서 말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8절에 보니까 다윗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너희들 때문에 나 때문에 성육신하셨다.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당하셨다. 고난당하셨다. 그 외에는 기억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오직 그리스도로만 너희 각인 뿌리 체질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 그릇이 있지만 너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 주인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해라. 하나님 쓰시기에 우리 개인들이 합당하게 준비하라고 말씀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7절에 오는 본문에 같이 이제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강해서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현장을 말씀해 주는 걸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고백했듯이 이 시대 말세 시대라는 것은 초림의 주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 시기라고 하지만은 말세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의 중심으로 오실 것이 임박한 그 직전의 시대를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시대이다. 그러면서 이 말세 시대들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돈이면 다 물질 만능주의라서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불신자들이. 지난주에 수요일날 박혜경 전사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거기 바누아투를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빈약한 나라인데도 행복지수가 1위라고 하더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만능주의 물질 속에 살면서 옷이란 옷은 하루에 몇 번도 갈아입고 옷에 따라 또 신발도 다 각양각색을 갖추면서 살고 뭐 30평 산이 50평 산이에도 정녕 그런 환경 좋은 데서 우리는 살아도 행복이 없다라고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하시잖아요. 다 사람들이 자기 기준과 물질과 성공 중심에 빠져서 돈을 사랑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우리가 이 시간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감사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지 불신자들은 100원 가지면 1000원 가지려고 그러고 1000원 가지면 100만 원 가지려고 그러고 100만 원 가지면 1000만 원을 가지려고 감사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에 따라서 마귀의 욕심대로 그들도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게을리지 하지 말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메시지 하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응답 속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자기 죽을 거를 직감을 하고 이제 그 죽음을 놓고 또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나는 죽을 날이 임박하였다. 의의 멸관은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고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고 하늘나라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어서 오라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 그 감옥에서 겨울이라 추우니까 디모데가 올 때 겉옷도 좀 가지고 오고 특별히 그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 책도 좀 가지고 오너라. 어서 오너라. 속히 오너라. 그냥 와라가 아니고 어서 오너라. 속히 나한테 빨리 오라고 이렇게 지금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4장 13절에 보니까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같이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다. 그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지 않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는 어느 메시지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때 당시 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볼 때는 바울 주변 사람들에 있는 그 제자들이 변명 한마디만 해주면은 바울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 조건들이 문화적인 법이 있었다고 오늘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풀이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만 남았다라고 나중에 이제 그러죠. 누가는 그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 바울의 그 감옥의 그 뒷바라지를 다 해준 것이 그 누가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자기, 그때는 기독교가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잡아가는 시대고 자기의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바울 앞에서 증인이 되지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저는 가슴이 덜컥했어요. 어떻게 이거를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적응하면서 깨달았느냐면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어떤 문제와 어떤 환란 속에 사건 속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면 나는 내 유익된 유익 때문에 목사님을 내가 배반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는 없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정말 나는 바울같이 담임 목사님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본의 아니게 복음 증거하다가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다면 나는 끝까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보호자가 돼. 담임 목사님과의 나의 관계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자녀의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며 복음은 모든 것을 배려하고 복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복음은 모든 것을 보호하고 덮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보호자가 돼야지 되겠다. 덮어줘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때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누구 한 사람이 법정에 와서 증인으로 서주면 되는데 한 사람이 없었다고 분명히 지금 그랬잖아요. 이랬을 때 그 바울의 심정이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그렇지 외롭지는 않았겠지만 내 추측에 많이 바울도 공고하고 외롭지 않은 외로움이 있지 않았었겠나, 이런 은혜를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아 봅니다. 우리는 또 목사님을 그렇게 보호자야지 되지만 모든 사람끼리도 서로가, 저는 제가 지금 이 그릇이 안 될 때는 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너무 화가 나고 이쪽 뺨 때리면 이쪽 뺨도 저는 때리려고 그랬고 때렸고 또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만큼 제 그릇이 이제 커졌고 넓어졌고 길에서 오다가다 모르는 척하고 외면해도 그 사람이 참 그래 너는 그릇이 그렇고 또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네가 그러는가 보다라고 제가 그렇게 복음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말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만큼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추측으로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저는 보호자가 되고 싶고 좀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4장 19절에 복음의 형제들아 문안해라. 뭐 이 사람 저 사람도 있고 문안을 해라.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게 있을 것이라고 오늘 디모데 후서 1장부터 4절까지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게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속에 절절 흘러 넘치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사랑이 바울과 디모데만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하나님과 백성 한 사람과의 한 사랑과 이 사랑이 오늘도 너무너무 깨달아지고 은혜 속에 감사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은혜다, 무조건 다 은혜다. 믿음의 선물 준 것도 은혜요. 하나님 자녀 신분과 권세 준 것도 은혜요. 임마의 축복 누리는 것도 은혜. 모든 것이 다 이유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립을 해보면 모든 사람이 지금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세 때 모든 사람이 고통 중에 있다. 어떤 고통?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이런 고통 속에 있다. 그래서 이런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상태 속에서 유리방황이든 불진짠 상태로 살고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먼저 이 사람들보다 먼저 불러줬다. 너희들은 교만하지도 말아라. 너희들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너희들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 믿음의 선물, 그 선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고통의 현장을 살리라고 오늘 말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은혜로만 강해라고 우리에게도 말씀 주고 있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 같이 2장 1절에 보니까 은혜로 강해라. 돈으로 강하지 말고 네 정욕과 안목으로 강하지 말고 은혜로만 강해라. 목사님이 주일날 그래서 사람이 강하면 하나님이 안 쓰신다. 저도 제가 엄청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강한 것이 지금도 강한 부분이 없잖아. 조금 있지만은 완전 100% 소멸된 건 아니지만 정말 부드러워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된 것이 내가 느껴진다니까는요. 그래서 은혜로만 강해라. 어떤 다른 걸로 강하지 말고 은혜로만 강하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 주시는 것이고, 또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만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강단이잖아요. 강단 가지고 나를 확립하고 강단 가지고 나를 치유받고 강단 가지고 내가 인도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우리에게 확립되는 거라고 저는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강단 놓치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내가 정시 예배 놓치지 않아요. 목사님 호흡기도 하는데 저도 호흡기도 놓치지 않아요. 몇 번 놓치지 않아요. 호흡기도도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이렇게 1년 지나 2년 지나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 되냐면 누워서 딱 호흡을 하면 단전까지 들어가서 단전이 그 호흡이 올라서 기관근지까지 올라서 딱 멈춰졌을 때에 그때의 내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목사님 그 언약적 기도하는 누를 잡고 기도한다고 고백하시잖아요. 저도 그 호흡 기도하면서 딱 멈추고 언약적 기도합니다. 원래 인간이 범죄한 거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상태, 인간의 방법,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구원받은 자의 축복, 5가지의 확신, 언약적인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렇게 저도 기도의 누리 있거든요. 그 기도의 누를 하다 보면 30-40분은 그냥 지나가거든요. 호흡기도 하면서. 저도 이제 호흡기도가 요 기관지까지 이렇게 올라서 딱 멈춰가는 그런 단계로 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떤 단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도 호흡기도를 하면서 저 개인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생을 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학교 가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강단에 생명 걸고 생을 걸어라. 그래야지만이 된다라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이 저렇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강단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강단이 없이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은혜 속에 자기가 누리면서 자기가 확립된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강단을 통해서 강단 메시지로 확인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확인된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차분하니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봐도 그런 성향들이 참 많아.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 자기는 큰 소리 쳐도 뭔가 모르게 분주하고 차분하지가 않고 막 들떠 있고 정리도 안 되고 그런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강단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은 뭔지 모르게 차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도 이렇게 속전되면서 오고 가는 그 교감 같은 것이 느낌도 좋고 그런 느낌을 저도 참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은혜로 강해서 경기 남부지방을 살리고 300지교 운동에 절대 행복자로서 절대 제자로서 절대 전도하려면 우리 개인이 확립되어져서 어떤 환난과 핍박
핍박이 오더라도 서로가 수용하며 이해하면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교육자들, 장로님들 등등 모두 저 계층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는 축복을 우리는 함께 누려야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강단에게 생을 걸어라 라고 말씀했고, 오늘 또 함께하는 축복, 제가 다 서론에서 중간 점검했듯이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메시지가 있잖아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는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기도에 힘을 쓰는 거죠. 꼭 교회 나와서만이 기도가 아니라 집에서도 정시기도 속에, 저도 주보에 보면은 그 구시기도에 제 많이 계속 지속으로 있잖아요. 교회 몇 번 못 오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정시기도 그 구시기도는 놓치지 않아요. 꼭 집에서. 저는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참 많고 불신자 가문에서 내가 처음으로 아브라함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해갖고는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감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내 개인이 또 여러 가지 뭐 그 문제도 다른 보편적인 사람 같지는 않거든.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영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기도 놓치면 제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를 너무나 그걸 잘 알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식기도 놓치지는 않거든요. 아침에 새벽에도 어지간하면 놓치지 않는데 요즘은 제가 반은 나오고 반은 못 오는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집에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 제가 놓치지 않아요. 놓치면 내 상태가 어떤 상태로 확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늘 기도 속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 속에서 누리고 있죠. 이번 토요일 날 그 목사님 오셔서 집중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관심도 없고 역사 안 하고 신경도 안 쓴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는 관심도 안 든다. 오직 그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이 땅에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다. 응답 안 하신다. 그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 맞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꼭 그렇다고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 나라 의료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교회가 16관이 세워지기를, 또 핵심을 통해서 경기 남부지방이 살려있기를, 또 300지교 응답이 확산되어져서 지역을 정복할 수 있도록. 왜 지역에는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에 영적인 상태 가진 사람들이 다니까는, 우리 외에는 다니까는, 교회가 많이 여기 오산 지역에 있고 요 주변 지역에 있지만은 우리 같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지 않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희미한 그리스도 증거하면서 그 외에 부속적인 것들을 겸해서 막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 경기 남부지방을 살리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고자 할 그 방향을 주시잖아요. 근데 미자랍도 있고 다민족도 있고 후대도 있고 경기 남부지방도 있고 뭐 등등 많이 이제 방향을 주시는데 제 속에 가장 마음이 담아지는 것은 경기 남부지역 재앙 막는 것이 가장 많이 담아지고 후대가 당겨지는 거예요. 저는 자녀가 없지만 후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말은 안 하고 표현은 다 안 하지만 그 원인은 왜 그러냐면 저희 친정엄마가 저를 비롯해서 사남매를 낳았어요. 그 사남매 중에서 언젠가 제가 그랬잖아요. 저만 정상적으로 은혜 안에서 이렇게 은혜 속에 살죠. 제 밑으로 동생 세 명은 다 무너진 삶이 돼서 어디가 사는지도 몰라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다 불신자 상태,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서. 그런데 우리 엄마가 복음을 모르니까 저 자식들이 저렇다는 걸 복음으로 진단하고 해석하고 탄식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우리 엄마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복음이 없었고 하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로 그냥 살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딸이잖아요. 나는 딸이지만 친정 엄마가 그 자식들을 놓고 애통하는 걸 보고 내가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면서 후대에게 언약 전달이 안 되면 내 엄마같이 우리 친정 엄마같이
저렇게 고통당하는구나. 세상 말로 자식은 농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친정엄마가 농사를 잘못 져놓은 거예요. 언약 전달을 못했기 때문에, 언약을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거를 우리 친정엄마가 모르고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경로당도 안 가거든요. 상처 때문에. 내 자식이 그렇다는 상처 때문에. 경로당 가면 다 자식 자랑이잖아요. 우리 엄마 자식 자랑 할 게 없어. 한국 가봐야 우리 큰딸 굉장히 편안하게 살아. 요 정도지. 뭐 가보면 뭐 뭐를 해왔다 뭐를 했다 뭐를 해줬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보통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 상처 때문에 안 가거든요. 그런 나이에 엄마를 보면서 너무너무 후대에 그 가슴이 되고 한이 있는 거예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제가 상처가 되고 동생들의 삶을 보고 제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한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내 개인이 응답 속에 있고 그 후대를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날 오로지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되는데 목사님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사역 놓고 여러 가지 맡은 직분이 참 많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또 이 말했지만 목사님 기도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거든요.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는 제 중심에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구나 라고. 왜? 목사님이 변질되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늘 저도 목사님 놓고 끊이지 않고 기도 속에서 기도하고 있고, 또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모든 장로님들, 또 우리가 또 중직자들 속에서 우리는 더불어 사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과 권사님 등등 모든 사람들 놓고 목사님 하루에 2번씩 한다고 하는데 저는 2번씩은 아니지만 정말 기도 간절히 마음 담고 다 기도 중보기도 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백성 우리 속해 있는 분들이 편안해야 제가 편안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에서 우리는 기도 꼭 해줘야지 되고, 또 경기 남부지방 놓고 우리는 재앙 막아야지 되잖아요. 후대가 세워져야 미래에 오는 재앙을 그 후대를 통해서 막을 것이고, 우리가 절대 행복자, 제자, 전도자로 그릇이 준비돼야 경기 남부지방 재앙이 막을 수가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정말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전달했던 이 메시지 같이 우리 개인이 은혜로만 강해서, 저는 옛날에 3장 지금도 뭐 때로는 걸렸다가 또 소화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무수히 걸려갖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 날 싹 사라지고 없는 것 보면 너무 내가 나를 생각해도 신기하고 놀랍고 참 내가 이렇게 됐구나 라는 그런 은혜를 참 많이 받는데, 우리는 경기 남부지방 살려서 이 안에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있잖아요. 목사님 주일날 지명하잖아요. 지역을 안산, 화성, 동탄, 평택, 수원, 오산, 뭐 화성 등등 바람 막 이렇게 지역적인 지명을 표현을 하시잖아요. 우리 지역에 를 살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핏값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 남부지방에서 재앙 막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속에 마무리해야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우리가 제가 또 설명했듯이 미자리, 다민족, 렘넌트, 우리는 이것이 목사님 마태복음 9장 35절 치유, 교육, 전도. 내가 치유돼야 치유된 증거 갖고 현장에서 병든 영은 치유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확립되고 확실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전도가 되잖아요. 내가 교육으로 제자의 축복을 누리며 그릇으로 준비됐을 때 내가 내 만나는 자들한테 교육해서 제자를 세울 거 아니에요. 쟤는 물론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결론 내고 그리스도를 잡은 자, 믿고 고백하는 자가 제자이지만 그 외에도 또 윤리적인 제자가 있잖아요. 제자 그릇이 있잖아요. 막 무대법 천방지축 때문에 안 되잖아요. 복음과 윤리적인 거 저는 같이 가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가지만 육적인 거 놓치고 놔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육적인 거 갖고 가면서 영적인 거 놓치면 안 돼. 영과 육이 같이 가야지 되기 때문에 내가 교육이 돼야 교육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 지나가는 거라도 내가 교육이 됐을 때 교육할 수 있는 치유, 교육, 전도하는 이 축복 속에서 우리는 함께 끝까지 원네스 되는 소통 속에서 원에서 함께 되자는 게 아니고
아니잖아요.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강단을 통해서 좀 비전과 같이 가고, 절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는 걸 흔들리지 않는 제자,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는 함께 누리면서, 분명한 것은 경기 남부지방 살려야지 되고, 분명한 것은 다민족과 미자립과 후대 세워야지 되고,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 불신자 상태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 우리는 건져내는 축복을, 그 사명과 일을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응답과 축복을 우리는 이 원네스 축복했어요. 한 멤버의 구성원으로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말세 시대에 제르미 주님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운송 속에 우리 함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